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참 귀한 고백인데 이전보다 더욱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보다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참 비참한 그 순간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참 그런 아주 힘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후손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 원인이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이제 쭉 외웠던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도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제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과제가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세계 여러 열방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열방을 쫓아가 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이구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살아서 그래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신명기 30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 율법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 잘 나와 있는데 이 9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행하지 아니하고 저러한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라고 자기의 그 생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그 행함은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를 하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겉 모양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심이 없죠. 그래서 형식으로만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식으로 지키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면 이게 나의 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그 행함의 속에는 진실함이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한편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그 후손들 가운데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에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행함에 있어서는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행한 이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이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행함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함 속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지요. 반면에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이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쭉 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군인들은 또 세리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역시 행함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누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분이시다.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요. 이것은 예수님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죄 없으신 인간,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예수님, 바로 이분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11절에서 14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행함 속에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예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외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그 11절에서 14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단순하게 겉모습만 보면 세리의 행함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함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11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행함 역시도 우리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행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고 계시죠. 놓지 않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의욕도 주시고 소원도 품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행위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 행위는 천지 차이인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행하는 그 행함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행위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 두렵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자로서의 결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주신 구원과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야지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 나아가야지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왜 이랬을까 탄식만 하시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시렵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계속 힘을 공급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 못 믿으십니까? 왜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왜 그 손을 잡지 아니하시려고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행함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는 행함이요 예배요 말씀과 기도 생활인지 아니면 예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지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요,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혹 힘들어서 지쳐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방황하는 심령은 없습니까? 낙심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으키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일회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4.13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메말라 있는,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으며 내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 수 없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안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부르짖고 울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 지금 개개인의 삶의 모습,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들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외치고 부르짖고 울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참 자발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강권하셔서 나를 강제적으로도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여 주지 마시고 하나님 그 말씀하기에 앞서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를 사랑의 줄로 꽁꽁 붙들어 메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